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번 아멘 한번 하시죠. 예, 우리 큰 목소리로 한 절씩 저랑 교독하십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을 보면 직분이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직분이 생겨나야 하며 교회 일꾼이 왜 필요한가 하는 부분이지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세요. 6장으로는 읽었지만 5장 4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그들을 붙잡아서 때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 하지 말아라, 그렇게 지금 그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지요. 그런데 41절 말씀을 또 읽어보시죠.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그것을 기뻐했다는 거지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42절 말씀 또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런 교회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그때에 누가 더 많아진 거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인이 더 많아졌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전부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전부로 다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지요. 예수가 전부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전부라고 하는 이 제자들은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삶이 이랬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고,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리고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렇게 하세요.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진정한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좋은 일이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에도 반드시 어려움이 생기더라는 거죠. 6장 1절을 다시 보실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되어집니다. 은혜가 충만한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이 있어요. 무슨 어려움이냐? 분배하는 일에 문제가 생겼어요.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오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이라는 말이 나와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유대 지역에 살다가 아수르와 또 바벨론 이런 사람들이 침공해 오니까 그리스 지역으로 피난 간 사람이에요. 또는 끌려간 사람들이거나 그런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흩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나라가 안정되니까 돌아왔어요.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은 소수 집단이에요.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도 굳굳이 나라를 고국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이에요. 이들은 많았어요. 또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면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어를 썼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어요. 즉 히브리어를 썼어요. 다수의 유대인들과 소수의 이민자들이 함께 섞여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들은 가난하니까 매일처럼 구제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은 소수예요. 소수다 보니까 어떤 차별도 당하기도 하고 또는 피해의식 속에 있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망했어요. 아니 왜 너희들은 많다고 매일 구제를 해주고 우리는 소수라고 또 외국에서 살다가 돌아왔다고 우리는 왜 차별을 하냐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그 말을 들은 히브리파 사람들의 대응이 너무나 은혜로워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하면 그래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을 세워서 일꾼을 세워서 너희들 돌보는 일을 할게. 그래서 7명을 세우는데 그 7명을 누구를 통해서 세우느냐 하면 이 다수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일꾼을 세우질 않아요.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 7명의 집사님을 세워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불평이 사라지게 해요. 거기 한번 5절 말씀을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7명의 이름이 전부 헬라파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 이분들의 이름을 한번 좀 잘 읽어보죠. 시작.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명을 택해요. 그렇게 택하고 여기 사도들은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헬라파 유대인들을 존중해서 그들 가운데 일꾼을 세우고 집사님들을 세워요. 그러자 교회가 또 한 번의 성장과 부흥을 도모하게 되었다는 거죠. 중직을 소수에게 힘없는 분들에게 양보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다 그래서 대충 세운 게 아니에요. 조건이 있었어요. 그 조건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보시면 첫째 조건이 뭐냐?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 5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5절, 4절 말씀, 5절 말씀 계속 보시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 충만을 같이 놓고 있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직분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은 교회의 직분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세울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쭉 주부에 돼 있고 또 빠진 사람들이 물론 이름이 있어요. 아무리 이렇게 찾아도 자꾸 찾았는데 또 이름이 몇 명 빠졌어요. 보니까 장진영 전사가 자기 글쎄 처남 이름도 빼놨더라고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찾아 놓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본인이 생각해야 돼요. 나 예수님 안 믿는데 그러면 교회 일을 하면 안 돼요. 교회는 세상과 하는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달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만이 교회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심지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교회 와서 휴지도 한 장 주지 마세요. 교회 일은 예수님 믿는 사람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또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분을 받았을 때 내가 예수님 믿지 않는다 그러면 거절해야 돼요. 제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믿을 때까지 좀 기다려주세요. 그럼 기다려주지요. 여러분 교회 일이 그렇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해라. 성령 충만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로 알 수 있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과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위에 있는 부분들을 한번 쭉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육체의 일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성령 충만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5장 22절에 있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딱 말하면 성령 충만한 사람,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이게 사실은 단수로 쓰여 있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는 사람, 그것이 드러난 사람, 그들을 뽑아서 일꾼으로 삼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꽹과리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직분자가 됐다, 시끄럽기만 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일꾼이 됐다, 싸우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 즉 사랑이 드러난 사람, 그를 일꾼으로 세웠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세울 때 돈 내라고 하지 않았어요. 뭘 얼마를 내야지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물어볼게요. 돈은 많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 돈은 없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 누가 교회의 직분을 맡아야 되죠? 돈은 없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죠. 삼척종자도 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무시하면 교회가 아니고 세상이지요.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금년도에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옆에 분한테 한번 이렇게 냄새를 좀 맡아보시죠. 이렇게 한번 냄새를 좀, 어떤 냄새가 나나 맡아보세요. 여러분, 이게 코로 맡을 수 있는 냄새는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을 만나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진짜 잘 믿는 그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적어도 저래야 돼 하는 말이 저도 나오잖아요. 그런 예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0대 노인이 무거운 것을, 봉투를 양손에 들고서 버스를 탔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금이 없어요. 한 정거장만 가서 내려주시죠. 기사 선생님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내리세요. 그래도 차는 이제 뒤에 사람이 막 밀려오니까 한 정거장 가서 무조건 그냥 내리세요. 그랬는데 앉아있던 여자아이가 얘기하더래요. 중학생 아이가 일어나서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면서 거기다 놓고서 소리 지르지 마세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요금 제가 낼게요. 그리고 거스름돈이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돈 없이 사는 분들 그냥 태워주세요. 그러고 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옆에 있던 신사가 당황한 거예요. 아니, 내 주머니에 몇만 원씩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사가 무안해가지고 10,000원짜리 살짝 꺼내가지고 그 중학생 여자의 주머니에다 쓱 집어넣고서 내렸어요. 그리고서 너무 미안해서 라디오에 이 사연을 얘기했어요. 라디오에서 이 사연이 퍼져나갔어요. 한 아주머니가 빵집에 가서 빵을 사러 갔는데 파킨슨 병에 걸린 어르신 한 분이 오셔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주문하면서 이걸 좀 배달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빵집에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이 그럴 수 없다고, 여길 비울 수 없다 그래요. 그러자 이 아주머니가 이리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 집에 방문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딩동 했더니 할머니가 활짝 웃으면서 나와서 케이크를 받으면서 너무 좋아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그 사건 하나가 라디오를 통해서 전파됐어요. 그러자 또 다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행복과 기쁨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어린 소녀에게는 행복을 전하는 DNA 같은 것이 있었는 것 같다고. 사실 교회는 이런 소녀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신사가 있어야 되고, 이런 아줌마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사람, 또 본을 보이는 사람, 그렇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 교회의 일꾼이 그런 사람이어야 돼요.
교회 직분자를 오늘 세운다 그랬어요. 일꾼이 어떤 사람인가? 다 품어주는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품는 사람이에요. 품어줘야 성도가 숨을 쉴 수가 있지요. 직분을 맡았는데 다 직분자들이 오늘 보니까 100여 명 되는데 전부 다 시어머니 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대장 노릇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어른 노릇한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가 있겠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 사랑 충만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또한 성도를 위해서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가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워라. 세상이 교회를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회는 싸우는 곳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질 부리는 곳이 아닌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인상 쓰는 곳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강아지 보세요. 무서워 죽겠지요. 그런데 이 다음 강아지를 봐보시겠어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옆 사람한테 인사하시죠. 인상 쓰지 않겠습니다. 그 얘기를 또 인상 쓰면서 합니까? 한 번만 반대쪽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가장 부드러운 얼굴로 대하겠습니다. 교회는 우리 감정을 푸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 게임하는 거 가만히 보면 아주 배꼽 잡는 게임이 있어요. 돼지똥 게임이라고 있어요. 돼지똥 게임. 뭔지 아세요? 이쪽을 보면서는 돼지 그러면서 인상 쓰다가 반대로 얘기할 때 똥 아닌가? 거꾸로인가 보다. 돼지 하면서 웃다가 똥 하면서 인상을 쓰는 돼지똥 게임이 있어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 사람들 돼지 한번 해보세요. 돼지. 그러다 반대로 휙 돌려서 인상을 팍 쓰면서 똥. 예. 여러분, 돼지가 났습니까? 똥이 났습니까? 올해는 활짝 웃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거울은 절대로 먼저 웃지 않는다. 얼굴과 낙하산은 펴져야 산다면서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당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요. 나는 당신을 섬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표정을 한번 보세요. 두 표정이 있어요. 어느 표정이 훨씬 보기 좋습니까? 교회는 사랑이 겉으로 드러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왔는데 그 인간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시는 안 가야 되겠다. 그 인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그분 보러 왔어요. 여러분이 그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 보고 싶어서 교회 갔어요. 그런 넉넉한 어른, 넉넉한 직분자, 넉넉한 일꾼. 그래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왔다가도 여기 교회에 와서 서로 만나고 인사하고 교제하고 그 웃는 얼굴 보면서 나도 모르게 인생의 주름이 펴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는 줄 믿습니다. 기분 좋게 교회 들어와가지고는 그 인간 보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음 주에 올까 말까 이 고민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겉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난 사람, 성령의 열매가 있어서 그 사람을 만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 사람, 그게 직분자예요. 그게 일꾼이에요. 오늘 일꾼이 그런 사람 돼야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또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는 시작. 지혜가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일 처리를 지혜롭게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것은 중요하게 처리하고 중요하지 않은 일은 쉽게 처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 이국 땅에서 살다 왔어요. 더 힘들고 더 배고프고 더 고단한 거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파 유대인들 역차별당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역차별당한다. 그런데 그들에게 원망이 없도록 분배해 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과거에 교회별 찬양대회를 했었어요. 교회별 찬양대회를 전주에서 해서 여기 있는 요 아이들 우리 교회 요 얘들 전부 음악하는 어린아이, 그때도 음악하고 노래 배우는 아이들이었는데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동참을 시켰는데 각 교회 목사님들을 이제 전부 심사위원으로 뒀어요. 그러고 났는데 우리 교회가 꼴찌했어요. 왜? 나는 심사위원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심사위원 한 분이 자기 교회 점수를 이만큼 주고 또 다른 분도 이만큼 주고 우리는 얘들 그때 다시는 나가지 말자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 없어졌어요. 그게. 이게 지혜롭게 일처리를 못한 거예요. 내 것만 크게 본 거지요. 자기 교회 아이들한테 큰 점수를 줘가지고 한 번 하고 말았어요. 소수가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지도자를 세웠어요. 소수의 헬라파 유대인들을 지도자로 세웠어요. 이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로 인하여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안심하고 예배할 수 있었고 기도할 수 있었고 원망이 사라졌어요.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000명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이 40,000명으로 급속도로 성장했어요. 지혜 충만한 직분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교회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혜예요. 지혜. 목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의 요구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선 이런 말이 들려오고 저쪽에선 저런 말이 들려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는 어떻게 하느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가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가만히 있으면 분명히 다른 채널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오고 있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구나.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이런 가만히 보면 예배 때 기도하자 그럼 기도를 크게 하고 아멘도 크게 하고 할렐루야 찬송도 우렁차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시간에는 조용했다가 회의할 때만 법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 땐 졸다가 회의만 하면 법이요 그러면은 이거 지혜가 없는 거예요. 다른 쪽 편을 들면 서운할 수 있으니까 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구나. 그렇게 지혜롭게 생각하셔서 잘 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가 아닌 경우는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면 좋습니다. 언젠가 15년 전인가 우리 교회 청년들 데리고 내장산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청년들이 금요일 날 저녁에 전부 철야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새벽에 전부 자는 거예요. 차 뒤에서. 그리고 운전은 제가 전도사 때 제가 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에요. 다 자고 있어요. 내장산을 갔어요. 근데 가도 내장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던 청년들이 하나씩 둘씩 눈을 뜨더니요. 목사님 어디에요? 아까 한 30분 전에 서광주 지났는데 왜 내장산이 안 나오는지 모르겠다. 그냥 내장산으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심때쯤 가다가 다들 눈 뜨고서 내장산 가려니까 돌아가려니까 또 너무 늦었고 그래서 목사님 아무 데나 가서 우리 놀다 가게요 그랬어요. 그래서 차를 돌려가지고 오면서 이 일로 인해서 청년들이 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별명이 길치가 됐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시험 든 청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 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청년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요?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요. 어딜 가면 어때요? 함께 있으면 좋은 건데 할렐루야. 그럼요 같이 있으니까 좋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점심에 김치찌개 나오면 어떻고 카레라이스 나오면 어때요? 김치찌개 나오면 김치찌개 먹으면 되고 카레라이스 나왔는데 난 그거 안 먹어. 집에 가서 밥 먹으면 되는 거죠. 다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설거지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또 어때요? 살다 보면 안 하는 날도 있어야지 한 번쯤은. 이런 것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거스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칼빈도 이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도 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본질에는 뭘 하자는 거예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그럼요. 본질이 뭐예요? 우리의 본질. 우리의 본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주장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 본질에 관해서는 우리가 일치를 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누군가 한 분이 벌떡 손을 들고서 아닙니다. 원불교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럼 저랑 싸워야 돼요. 우린 거기에 관용할 수도 없고 거기에 사랑으로다 물론 그를 변화시켜야 되지만 일치를 볼 수 없어요. 우리의 모든 일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는 관용을 베풀자는 거죠. 관용을. 본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용이에요. 관용. 그리고 그 관용을 어떻게 이끌어가느냐? 사랑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어요. 장로님 두 분이 싸웠어요. 한 분은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자, 한 분은 피아노를 왼쪽에 두자 싸웠어요. 그래서 한 가정이 장로님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두 분이 우연히 길에서 만났어요. 얼마나 어색해요. 어색해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아유 그때 내가 참 왜 그랬는지 몰라요. 그러고서 서로 얘기를 하다가 지나가면서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장로님 한 분이 그러더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제가 피아노를 오른쪽에 두자 그랬던가요? 왼쪽에 두자 그랬던가요? 비본질이지 않습니까? 본질이 아닌 거거든요. 여기 있으면 어떻고 여기 있으면 어떻고 저기 있으면 어때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외에는 관용이 서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혜가 뭐냐? 이걸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에만 싸우십시오. 진리에만 싸우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은 관용을 베푸는 것, 주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세워나가는 곳입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지혜가 충만한 거예요. 교회는 와서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주장하려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뭐라는 곳인가?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었다, 그치지 않았다.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발언을 존중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고 시비 걸려고 하고 판을 깨려고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병든 사람이거나 우리 가족이 아니거나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그의 아픔도 끌어안고 그의 소리도 들어주고, 할렐루야, 가만히 귀를 기울여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이유는 뭐예요? 두 배로 듣고 하나로 말하라는 거죠. 그냥 여기는 꽉 닫아버리고 계속 내 말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잘 들어주시되 그 사람의 마음을 품어주셔서 이 교회 온 사람들마다 마음의 훈훈함을 누리고 또 교회 와서 내가 대접받았어,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찬송 아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의, 그런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송 한번 서로 좀 위에서 불러주면 좋겠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뭇가지의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이렇게 좀 서로 고백해주고 오늘 이 첫날을 좀 독려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찬송 불러보시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가득히 넘쳐날 거야. 소리 조금만 올려줘요.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는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할렐루야. 서로를 좀 격려하는 박수를 좀 한번 쳐주시죠. 올 한 해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로 인해서 여기 들어오는 분들마다 다 행복을 만끽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어느 쪽에 서 있는가? 지혜 있는 자의 석에 서서 교회를 세워가야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세 번째는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칭찬 듣는 사람이에요. 칭찬 듣는 사람. 그 앞에 물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면 당연히 칭찬을 듣게 돼 있어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균형 잡힌 신앙인인 거예요. 사람에게는 칭찬을 듣는데 하나님께서는 넌 아니야,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는 칭찬을 듣는데 사람들은 당신은 아니야, 그러면 안 돼요. 모두에게 칭찬 듣고 존중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인정을 받는 균형 잡힌 신앙. 신앙이 제일 중요한 게 균형이에요. 균형.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서 저 사람은 참 신실한 신앙인인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찬송도 잘하는데 대인관계를 보면 엉터리인 사람들이 있어요. 대인관계를 보면. 오래전에 제가 그런 분 봤어요. 천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다 천사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장소에서 그분이 그 서비스를 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 막 폭언을 퍼붓는 걸 보면서
전부 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저분이 우리가 아는 그분인가? 저분이 과연 우리가 아는 그분인가? 균형 잡힌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집에서는 밖에 나오면 천사예요. 밖에 나오면 천사. 그런 천사가 없어요. 그런데 집에 가면은 막 그런 폭군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강대상에선 천사인데 집에만 들어가면 마귀라고. 그래서 사모님이 이불 가지고서 강대상으로 올라왔대요. 여기서 살자고.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균형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균형 잡힌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 칭찬 듣는 사람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이 되는 사람입니다. 본이 되는 사람. 본이 되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본이 되는 사람이에요. 근본이 되는 사람. 교회에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서리집사님들을 세웁니다. 뭘 하라고 세운 거냐? 본을 보이라고 세우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고. 교회 직분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본이었어요. 과거에 제사장들은 이렇게 이 높은 이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제사를 집전했어요. 이 정도 높이에요. 이 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집전했는데 뭘 하느냐면 양을 잡아서 그 털을 벗기고 내장을 제거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걸 보여줬어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백정이 양을 잡으나 제사장이 양을 잡으나 뭐가 다르지요? 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저렇게 양을 잡는 것은 본을 보이기 위함이다. 본을 보이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건지 본을 보이는 것이다. 대제사장은 걸음걸이를 할 때도 걷는 자세가 있었다 그래요. 어깨를 펴야 됐고 고개를 들어야 됐다 그래요. 수염을 깎지 않고 그렇게 하고서 정결하게 해야 됐다 그래요.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단추 하나 이렇게 끌어놓고 다니면은 선배 제사장들한테 가서 몰매를 맞았다 그래요. 본을 보이는 사람이니까. 교회 직분자들을 왜 세웠느냐?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 직분자의 별명이 뭐냐? 기도의 아버지, 기도의 어머니예요. 말씀의 분별자. 가장 강력한 목회의 동역자. 엘리야에게는 사르밧 과부가 있었고 엘리사에게는 수넴 여인이 있었고 바울에게는 브리스길라와 또 아굴라가 있었고 베베가 있었고 수많은 동역자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성경을 가르쳤어요. 기도를 인도했어요. 권면과 위로를 했어요. 그래서 온 신명들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직분을 맡게 됩니다.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이 되는 사람들. 교회의 직분자가 자기가 중직이면 중직일수록 더 많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목사 본을 보여야 되고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본을 보여야 되고 나는 1년직 서리집사인데 아니에요. 얼마나 중요한 직분인데요. 본을 보여야 돼요. 제가 성장하는 교회의 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성장하는 교회 아주 급속도로 성장한대요. 그래서 그 교회 시스템이나 목사님 설교를 들어봐도 뭐 그렇게 특별하게 특출한 게 없는데 왜 이 교회는 이렇게 성장하지? 근데 그 목사님 통해서 직접 들었어요. 당회원들하고 3박 4일 해외여행을 간답니다. 1년에 한 번 날 잡아서. 교회에서 다 보내준대요. 그러니 내가 우리 교회도 있으면 좋겠어요. 가서 모든 걸 다 풀고 온대요.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모여서 1년 동안에 있었던 불만이나 어려운 점이나 이런 것들을 다 서로 얘기를 하고 다 푼대요. 또 권사님들은 사모님하고 다 푼대요. 그러고 나서 협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어떤 불만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고 어떤 불평이 있어도 얘기하지 않고 내년에 와서 그때 또 푼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은 장로님들이 왜 살다 보면 사람이 불만이 없겠어요? 불만이 있어도 1년 동안 벼르고 있는 거지요. 노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장로교 노회가 열리잖아요. 노회가 열리면 장로님들이 모여서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안 그렇습니다만은 그쪽 동네 장로님들은 모여서 자기 목사 흉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들은 1년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흉을 못 본다는 거죠. 계약을 맺어놨으니. 그래서 다른 장로님들 흉볼 때 이 교회 장로님들은 자기 목사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분위기가 어떻게 요상하게 바뀌느냐 하면 그 장로님들이 오면 흉보던 사람들이 흉을 못 보는 거예요. 분위기 전체가 그 지방 분위기를 바꿔놨다는 거죠. 그 1년 뒤에 만나면은 또 사람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1년 지나고 또 1년 지나고.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모시고 제가 저기 태국이든 어디든 한번 가야 되겠어요. 가서 여러분 예수님이 목회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합니다.
베드로 입장에서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하물며 목사, 장로님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요. 여기 원망하는 일이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원망하는 자리, 흉보는 자리를 떠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망하고 흉보다 보면 은혜도 못 받고 결국은 그 교회를 떠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본을 보이는 어른들이 사라진 거예요. 도사 안창호 선생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도자가 없다고 한탄하는 그대가 왜 지도자 될 공부를 하지 않는가? 똑같은 얘기를 제가 오늘 합니다. 본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 시대 속에서 왜 그대들이 본이 될 준비를 하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가 본이 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우리를 보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것이구나,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거구나, 성도들을 향해서는 저렇게 섬기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언제 제일 행복하냐 하면요, 성도가 돌아가셨을 때 그분을 향해서 눈물 흘릴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 목사는 행복한 목사예요. 여러분들이 순서대로 가자고 제가 그랬어요. 순서대로 가는 게 제일 좋다고. 여러분이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제가 가서 펑펑 울 수 있도록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목사의 눈에서 눈물 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사의 눈에서 눈물 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래야지 나는 목사 눈에서 눈물 빼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래버리면 곤란해요. 서로가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끼리도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펑펑 울 수 있는,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직분입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성가대 오케스트라, 찬양단, 서리집사님, 가문의 영광이에요. 쉬운 직분이 아닙니다. 엄청난 부담들이 있는 거예요. 공적인 예배를 출석해야 되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있어야 되고, 헌금 생활에 본을 보여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직분자가 어떤 사람들인가? 주일날 제일 먼저 왔다가 제일 나중에 가는 사람인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밥상 차려보셨어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밥상이 있더라고요. 아주 반찬 투정하는 남편을 위해서는 저렇게 밥을 차린대요. 또 이렇게 한 대 패주고 싶은 남편을 위해서는 주먹밥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자가 어떤 사람이냐? 지금까지는 남이 차려준 밥을 먹었다면 이제는 내가 남에게 밥을 차려주는, 한번 보세요. 저 풍요로운 식탁을. 이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잘 준비하시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다 정리하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본당에는 주보 하나, 성경책 하나 나들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해야 되고, 교리 공부도 해야 되고. 직분자는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직분자는 시험에 들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7 집사님들이 이 니골라 한 사람만 이단으로 갔지 나머지는 다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이 빌립 집사님과 스데반 집사님을 제외한 4분의 집사님은 나중에는 여기 한 번만 이름 나오고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말없이 봉사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들로 인해서 10,000명이었던 교회가 40,000명이 됐어요. 오래전에 나온 책 중에 목사가 감동한 그때 그 장로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49명의 목사님들이 한 시대를 목회를 잘해간 목사님들인데 자기 평생에 남는 장로님들에 대한 기록을 쓴 거예요. 그 장로님들로 인해서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라는 기록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3,170명을 전도한 경경식 장로님도 나오고, 개척교회 100곳에다가 벽돌을 갖다 준 김인덕 장로님도 나와요. 그런데 전남 순천에 김응성 장로님이 계세요. 김응선 장로님. 이분에 대한 기록을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전남 순천에 가난한 농부로 살았어요. 아기를 낳다 보니까 9을 낳았어요. 9을 먹여 살려야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고단한 농사일 가운데서도 새벽 기도와 헌금 생활, 충성된 일꾼 삶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 장로님으로 임직이 됐어요. 임직됐는데 주일 낮 예배 때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러 올라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장로님, 오늘 정장을 하지 않고 넥타이를 매지 않았으니 기도하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근데 벌써 30-40년 전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국교회 예배의 모습 속에. 올라오지 마세요.
그래서 장로님이 뒤에 가서 앉아서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가난해서 정장을 한 번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었던 거지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시험 들지 않았대요. 이 장로님 평생 시험 들지 않았어요. 뭐 직분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평생 시험 들지 않겠다,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장로님이 농사를 지어서 구남매를 먹여 살리면서 어느 날 드디어 정장과 타이를 준비해가지고 새벽 예배 때까지도 타이를 메고 정장하라고 오셨대요. 열심히 예배를 하셨어요. 예배의 삶을 사셨어요. 말 없이, 빛 없이, 이름도 없이 그렇게 기도의 삶을 살고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구남매가 가서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얼마나 많이 낳았는지 1월 첫 1일 날은 가족이 다 모였는데 104명의 예수 믿는 후손이 탄생한 거예요. 그래서 104명이 모여서 예배를 하는 거예요. 온 식구가 1월 1일 날 모여서 예배를 하고 성경을 가장 많이 읽은 가족한테는 상도 주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이 구남매한테 다 복을 주셨어요. 아들 5은 다 장로님이 되고 딸 4은 다 권사님이 됐어요. 장남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지냈고, 둘째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하고, 셋째는 대기업 사장이 되고, 넷째는 국회의원 2번이나 지내고, 다섯째는 장관을 거쳐서 국정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님이 이 아들이에요. 사이 넷도 다 교회 중직자들이 됐어요. 믿음이 흘러내려갔어요. 여러분, 이 교회에서 이런 본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집사라고 해요. 집사할 때 집자는 잡을 집자예요.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일을 잡은 사람, 그를 집사라고 해요.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잡았다, 그럼 집사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1년 동안 어떤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쭉 써놓기로 했어요. 그거 안 쓰신 분들 쓰셔야 돼요. 오늘 집사 직분을 맡아요. 그런데 일을 안 잡았어요. 그러면 집사 아니에요. 그런 분들 노집사라 그래요. 집사 아니에요. 일을 잡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없이 많은 교회의 일들, 누구의 몫인가? 일꾼의 몫이에요. 온 가족이 다 일을 잡아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욕심을 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사도 하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차량 운전도 하시고 하다못해 유리창이라도 닦으세요. 직분에 대한 거룩한 욕심들을 내세요. 청년들이 겸손하게 아이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청년들도 교회를 충성스럽게 세워가는 장로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내세요. 교회를 세워가는 기도의 어머니 같은 그런 권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욕심을 좀 내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요. 그렇게 해서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세요.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다르게 사세요.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세요. 직분을 맡았어요. 부끄럽지 않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목사님하고 야유회 갔다가 술판 버리고서 들어오다가 음주운전에 걸렸대요. 그 말을 듣고서 아주 기가 막힐 노릇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세요.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이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에요. 이 일에 변두리에 서지 마시고 중심에 들어오셔서 함께 갈릴리를 세워가고 익산을 세워가고, 아니 지구촌 구석구석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요약은 이렇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겠습니다. 할렐루야.